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이제 가위가위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앉으시고 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진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셔서 또 이기시면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면 또 돌아다니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옆에 있는 사람 나오셨죠? 한 명씩 가위바위보. 네, 이긴 사람은 앉으시고, 네, 졌다 하시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네, 찾으셔서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나에게 실망할 때도 He knows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어깨가 자신해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네, 확률상 2분의 1입니다. 지금.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벌써 다 이기셨어요?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가위가위보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Yes 이겼어요.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두 번째 이겼다. More than anything 세 번째 이겼다. 네 번째 이겼다. 다섯 번째 이겼다. 이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의자를 주님은 연약한 내 모습에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도 승리 가운데 나아간 이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참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로 완성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승리의 기쁨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참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인생이라는 항해길을 마치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바람들, 풍랑들이 있습니다. 참 신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을 예외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크게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오늘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으며 우리 또한 어떻게 그 시험을 대해야 할지 그 지혜를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고 누구로부터 어디로 이끌림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는 그 후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황량한 곳이고 고립된 곳입니다. 또한 외로운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밤에는 무서운 들짐승들이 나타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밤낮을 그렇게 보내시고 나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을 늘 이끌어 주셨던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성령님이 시험을 주는 듯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막으진 않으시고 허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그러한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선 허용하십니다. 대신 그 시험의 현장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만난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한 차례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인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이 첫 번째 시험은 40일간 금식하고 지쳤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과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들에게 빵이 되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으로서의 예수님에게는 이 돌이 빵에 되게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 예수님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이 첫 번째 시험은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음식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연약한 존재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당신도 이제 빵으로만 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빵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당신은 신의 아들이니 신의 아들로서 당신이 얼마든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오. 당신이 인간으로서 살지 마시고 신으로서 살아가시오라고 지금 예수님의 그 정체성의 문제를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빵으로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빵이 필요 없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이 육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생에서 겪는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시험 중에 하나는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 좀 잘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늘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이왕 먹어도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무엇보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선택들을 하지만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예수님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다면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헤쳐나올 수 없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먹고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입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이 돈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 누구보다 당장 돈이 필요했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빵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만나는 첫 번째 시험과 그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마귀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5, 6절에 보시면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위에다 세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한 성은 아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겠죠.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다시 마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도, 사람들에 의해 조롱의 그러한 모습들을 받을 때도 여전히 사용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인데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맞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래 마귀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그 정체성, 그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 그리하여서 이 인간들을 구속하는 대속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 굉장히 영웅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남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마치 스파이더맨이 하늘에서 자유자재로 다니듯이 아이언맨이 자유롭게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듯 이 영웅 예수가 되어서 그 일을 지금 당장 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사실 스파이더맨보다, 아이언맨보다 더 뛰어나게 하늘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웅적인 모습,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오늘날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되어야만 한다, 모두가 다 영웅적인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좋은 직장도 가지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늘 받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든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야. 네가 실패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야. 네가 낙오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죽을 수가 있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어?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할 수가 있냐? 너가 만약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넌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야.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영웅적이고 다른 사람의 주목과 칭찬을 늘 한몫에 받아야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귀는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주목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목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도록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왜 못해?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 너 왜 그것도 못해? 그러면 너 교회 다니는 거 가짜야. 너 실패했잖아. 너 못하잖아.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마음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에게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향해서 좀 더 잘해야 돼, 좀 더 성공해야 돼, 좀 더 완벽해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실패하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넌 낙오자야, 넌 실패자야, 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봅시다. 8절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엎드려 네가 절하면,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이라는 권세와 이 권력을 두고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해서 사실 마귀도 어느 정도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귀는 아주 높은 자리, 아주 높은 권력과 힘을 너에게 줄 테니 한번 잘해봐, 한번 나에게 절을 해봐, 한번 딱 한 번만 절을 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권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단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눈 감아줄게. 단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높은 자리에 승진할 수 있도록, 단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예수님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에 인용하시면서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권세와 권력을 가진 최종적인 1인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권세가 우선 보기에는 영광스럽고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 한 회사의 보스, 한 집단의 리더가 되어서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는 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권세와 권력 앞에 자신에게 절하면 내가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줄게, 가장 인기 많은 사람으로 해줄게, 가장 권세 많은, 권력 많은 사람으로 해줄게 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였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험들 등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우리처럼 다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늘 받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이 곧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좀 더 이야기하자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이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하와와 대화를 하죠. 그리고 뱀의 시험에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이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뱀의 시험 앞에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집니다. 먹기에도 좋고, 다음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뱀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니, 남자에게도 주니 그 남자도 먹었습니다. 여기 남자 아담은 바로 모든 상황을 함께하며 이 시험에 함께 넘어갔던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것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일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뱀으로 다가온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이 그 열매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시험을 사도 요한은 육신의 탐욕, 세상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으로 보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한 시험,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시험에 단 한 번도 남은 넘어간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혹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제 처음 공부하다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 우리가 흔히 선악과로 하는데 그 선악과를 하와는 왜 먹었을까? 왜 하필 하와가 먹어서 우리는 다 이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종종 저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묻습니다. 우리 형제님이라면, 자매님이라면 그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안 먹었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절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를 나는 절대 먹을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질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 자체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험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겨냈던 그 한 명이 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분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분은 승리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당했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이 우리의 참 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로부터 받는 그런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시험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펼치는 내용은 율법을 통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러한 존재인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가지고 있는 내 존재가 사망의 자리로 늘 넘어지게 한다는 그 자기 자신의 한탄한 표현입니다.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개역개정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간으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이 25절에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마음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의 마음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신의 탐욕, 세상의 정욕, 세상 자리의 자랑이라는 시험에서 결코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가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에 늘 넘어지는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져서 실패자, 낙오자,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주옥 같은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치 다이아몬드에 박혀 이제 그 다이아몬드와 같다. 반지에 가장 갖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와 같다. 성경의 가장 핵심 본문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였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행한 시험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연약해져서 아무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는 공고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이겨내셔서 그 비참함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승리자,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바로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시험에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러한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 당장 이겨내야 된다.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다 이겨내자.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우리도 다 같이 이겨내자. 그런 지금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만나는 세 가지 시험을 우리와 동일하게 예외 없이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시험을 완전히 이겨내신 승리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 신앙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해방하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시험에 다가오면 이 육체의 탐욕과 이 생의 자랑과 이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자랑에 대한 그런 시험들이 다가오면 내가 이겨내야지 하는 나 스스로의 자기 암시가 아니라, 이미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하신 그분 안에서 당신의 그 승리를 내가 얻겠습니다. 당신의 그 승리 안에 당신의 그 승리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바른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여러분들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여전히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러한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칭찬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와 권력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신 그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참 바등바등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생각만 의지하고 내 뜻만